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왕을 두기를 요구할 경우에 어떤 사람을 왕을 세워야 하고 왕의 길은 무엇인지, 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딱 강조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방인은 왕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후반부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타국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대표적으로 사울도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었고 다윗도 택해서 기름 부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훗날에 헤롯,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정통성, 왕의 혈통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헤롯이 애쓴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걸 자꾸 노력을 해요. 헤롯이.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 이스라엘 성벽 다시 재건하고 이런 건축에 많이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적인 왕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헤롯은 정통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약점으로 헤롯을 괴롭혔죠. 왜 그랬냐 하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 또 헤롯은 택한 자도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조건을 항상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왕 소유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는 다 애굽에서 오는 것인데 애굽으로 이 말을 구입하려면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야 되잖아요. 상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 않더라도 백성이 자꾸 애굽에 드나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는데 자꾸 애굽으로 들여보내면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자꾸 생기고 애굽을 자꾸 이렇게 동경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러한 싹을 키우지 말아 이거죠. 그러려면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미혹돼 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많이 둬야 되는 경우는 그 당시 왕들이 이 정략적인 결혼을 이웃나라 조약을 맺고 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러려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아내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꾸 왕을 미혹하는 거죠. 왕에게 신전 하나 세워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자기 종교가 있는데 그걸 존중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왕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왕이 자기 창고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이것도 미혹된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이 딱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대로 왕이 솔로몬은 아내도 많이 뒀죠. 병마도 많이 뒀죠. 그래서 솔로몬은 마국간용 성을 많이 또 건축을 해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둬서 정략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셀 수 없이 많은 아내를 뒀고요. 또 많은 자녀를 뒀고요. 또 그 다음에 너무 부자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고 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너무 널려서 아주 그 귀하게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금이 흔했던 시대가 솔로몬은 그만큼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세 번째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지만 또 왕이 꼭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레위인이 필사한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있어야 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있어야 된다. 18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 이 책을 매일 읽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항상 말씀 통해서 그렇게 도전을 받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을 자꾸 받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이거 한 가지는 꼭 잊지 말고 실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왕이 오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왕의 시간이 길어진다. 하나님께서 왕좌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왕이 교만의 길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왕은 권력을 얻을수록 교만의 길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왕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 쓸데없이 말을 사고 돈 모으고 또 협정을 맺고 이런 일로 하지 마라.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왕이 조심해야 돼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사람들이죠. 왕으로서 하나님 세우셨어요. 먼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내가 왕 같은 영적인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통치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통치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말씀으로 적용해서 사는 것이 말씀으로 내가 사는 곳을 통치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삽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고 또 내 가정, 내 주변을 내가 발로 밟는 것은 말씀대로 적용해서 통치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